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네, 압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복음 선포가 이 더 압제자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가운데로 이렇게 처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원망 속에서 모세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매 순간마다 인도하셨고 강대한 그 손길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으로 보이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권능의 손길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대한 권능으로 구원의 확신을 또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맞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는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권도 없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로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는 연약한 신들 중에 그 하나님은 하나였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서 전에 듣고도 시행하기는커녕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 그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을 경홀히 여기시고 민족들을 학대하는 그 바로에게 바로 진노를 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지식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는요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는 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을 알아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서 교만하고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교만한 자와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의 그 소명을 받고 바로를 찾아갔지요, 모세가.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실패해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실패로 낙심했던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기로 했고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에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는 주었습니다. 알려는 주었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의 속성을 속속히 계시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여호와란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이제는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그 확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민족의 주권도 없었고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언약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이 시행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영원한 정착지인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고 또한 역사적인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겨운 노역이었고 고문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여러 가지 그 성곽을 건축하고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보지만요, 이 배 밑에서 그죠? 발이 묶인 채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더 세게 저어라 그러면 더 세게 저어야 되고 천천히 해라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속에 가둬두려고 그랬죠. 이 바로가 애굽의 그 통치가 이스라엘 그런 남자 아이들 출생 당시에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주권이 없었던 약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자식마저도 이렇게 죽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호소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는 소외되었고 빼앗긴 채 짓눌렸던 그 삶과 끝까지 우리가 이런 압제의 그늘 속에 고통 당해야만 하냐고 이 약한 자의 절규였습니다. 도저히 희망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절규와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비참함도, 즐거움도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비록 현재는 악이 성하고 진리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역에 시달리고 당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재다짐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의 노역에서 건져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한 노역으로부터 선민의식을 잃게 되었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다시 신앙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고육에서 해방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노동에서 해방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고역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작고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고통의 역사를 지닐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위해서 온갖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심과 같이 택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민족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었지만 특별한 축복이 뭐예요? 바로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뒤따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가느냐에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것이지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고역으로부터의 이 해방과 선민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도 일러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떠돌이처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조상에게 땅의 약속은 안정적이고 미래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으시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막 침범해서 탈취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혈연과도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기업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오래 전부터 예비되었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해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해방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고 잘못된 그 역사를 바로 잡아야 했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슬픈 자들, 위로를 받을 자들에게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 해방을 요구하러 갔는데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 또 합니다. 몇 번을 하나님께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생각한 거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함께 권위도 부여해 주십니다. 처음 모세에게 현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승계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확실한 권위를 보장한 것인데 그저 비록 약하고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보기 전에 사명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유능한 자보다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깊은 결단으로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사명에 대한 충성만이 요구하시는 거죠. 충성을 다한 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상급을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충성만이 사명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워서 역사에 약속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명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언변이 뛰어난 형 아론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고요. 다시 한번 바로에게 명령을 전할 것과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인도하리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전하기만 하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 바로와 같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206장.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지도자나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라 내가 할 것이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둔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